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인 사람들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 임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은혜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항상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지키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의 영혼을 새로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듯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우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 이겨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예배가 1시에 드려지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적어도 예배에 10분 전부터 오신 분들은 이제 뭐 사정상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신 분들은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가운 얼굴들 좋지만 이제 예배 후에 애찬 시간에 애찬실에서 친교하시고 예배 전에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뭐 괜찮습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교회의 현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는요 아직 완성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완성되어지는 중입니다.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완성되어지는 중이라는 거죠. 왜? 성도는 교회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치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신앙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실망하실 때가 있고 시리에 빠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해서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고 무슨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가, 뭐 어떤 사람 보면서 너가 그러고도 무슨 성도냐 교회를 다니냐 뭐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주인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말이 뭐예요? 신앙, 믿을 신, 바라볼 앙,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꾸 되돌아보지 마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나의 믿음, 나의 확신, 나의 깨달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념과 혹은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어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날 동안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도는요, 완성된 게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성도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 교회 같은 몸에서, 한 몸에서 교회도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워져 간다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답니까? 다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함께예요. 함께. 함께 지어져 간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함께의 반대말이 뭘까요? 함께의 반대말 뭐지요? 네, 따로따로, 각각,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의 반대말이지만 함께라는 말에 가장 안 좋은 치명적인 반대말이 있어요. 반대를 강조해서 쓰는 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네. 이게 각각이나 혼자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이나 혼자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끼리끼리는 자기들끼리가 그게 함께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함께야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를 생각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서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맡아서 돌보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나는 바울이 우리의 진정한 목회자다. 비록 떠났지만 그분이 우리의 목회자다. 바울파가 생겨요. 근데 지금 아볼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를 맡은 사람은 아볼로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결국 걔네들 다 사람이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다 해서 또 그리스도파가 생겨요. 한 교회 안에 세 파가 나눠져서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 파가 나눠졌어요. 끼리끼리. 또 심지어 여러분 새 있잖아요. 새 조류들 사이에서도 이 끼리끼리가 존재를 해요. 이 삶이라는 동물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길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 언어, 한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새들도 사투리가 있대요. 그래서 밴쿠버 새들과 이 서드버리 새들이 서로 같은 까마귀라 할지라도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 까마귀가 수컷이 밴쿠버 암컷을 꼬시는 게 밴쿠버 수컷이 서드버리 암컷을 꼬시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암컷들도 같은 지역의 방언을 하는 새들을 더 선호한답니다. 신기하죠.
이 사상과 생각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면 우리가 뭐 마른 가족이다 해도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생겨버리게 되고 무서운 끼리끼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뭐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 함께라는 말에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그 반대가 끼리끼리인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도 이것이 숨어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함께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내 기분에 맞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함께라는 그 단어의 폭을 넓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오늘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외인이었던 사람, 나그네였던 사람들이 누굴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에베소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에요.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회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그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라는 건 이방인을 말해요. 성도는 유대인을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성도들이 함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이 얘기를 유대인 앞에서 하면은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사람만도 못한 정말 그냥 보통 개가 아니에요. 막 귀여운 그런 개가 아니라 그냥 들개 취급, 잡종 취급을 한 거예요. 율법도 없고 할례도 안 받는 그러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의 시선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 취급받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였던 거지요. 이 함께라는 게 뭐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 마음이 맞고 배경이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종하고 마주치기 싫은 사람,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쳐다보기 싫은 사람, 막 짜증나고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당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지들이 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로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함께 지어져 간다. 너네 둘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신데,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곳이 교회래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라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사람 얼굴 만나야 되나? 만나고 나면은 돌아갈 때 괜히 막 기분이 언짢고 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한번 둘러보세요.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교회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나 편한 사람,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함께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면서 이제 교회를 꾸릴 때, 이제 내가 내 입맛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좀 생각도 잘 통하고 얘기도 잘 되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오순도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위험한 착각을 했어요. 착각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커뮤니티, 그냥 모임인 거죠. 단순한 모임, 사교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면 그 속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다 다른 사람들. 근데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함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이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실 것인가? 함께 세워져 간다고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세우실까? 이 말씀이 20절에 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 뭡니까? 건물에서 이제 벽과 벽을 직각으로 만나는 곳을 이어주는 추추돌, 이것을 모퉁이돌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모퉁이돌이 되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설령 이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던가, 너희들도 똑같이 이 율법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겠죠. 혹은 너희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동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취급했던 게 율법 없는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이유들 때문도 있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면 뭐 얼추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생각이 다른 사람은 뭐 서로 생각을 맞춰본다든지, 사상이 다르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함께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노력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줄게,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 자신을 함께 할 수 없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들어가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멀리 있었는데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뭐 성격이나 배경이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까워지고 세워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요, 여러분 결코 저 사람은 정말 참 이렇게 안 맞을까,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인간관계, 특히 성도들 안에서 그 인간관계 서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알코올로 된 물을 드시면서 풀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풀죠. 다들
근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서 두어 시간 내가 오늘은 좀 만나야겠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서로의 상황, 서로의 사정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막 풀어요. 그런데 그래 앞으로 잘 지내자 헤어져요. 자꾸 또 뒤에서 다른 얘기가 들려요. 또 길게 못 가요. 결국 부딪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꼬이고 막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서 들어오셔야 우리의 원수되었던 그 불편했던 관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푸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우리가 덮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성도님과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풀어도 또 다음날 또 따지고 잊고 지내다가도 부딪히고 또 올라와요. 부딪히다 보면은 계속 같은 문제가 원인이 돼서 돌고 싸워요. 그 다 덮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세요. 그러면 함께가 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사람과 함께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멀었던 사람들.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 함께 세워지는 그 교회 속에서 그 함께는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 원수 같은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수가 날로 더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왜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환영하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좋은데 자꾸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꾸 누가 늘어나서 자꾸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충분히 좋은데 자꾸 누가 늘어나니까 환영하지도 못하고 환영받는 느낌도 못 들고 그거는 함께가 아니라는 거죠. 끼리끼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틀린 사람들 또 막 사상이 다르고 불편한 사람들 함께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게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을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서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건 내 옆에 있다는 거죠. 나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일부러 두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 사람을 옆에 두셨대요. 왜? 그러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까? 마지막에 그 이유가 돼요. To make it a holy temple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전이 한국말로는 한국어 성경으로 개역개정으로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나와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이 누구냐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사람을 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생각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며 신앙생활을 해라. 성경은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과 유대인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연결시키셔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게 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의 옆에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형들 어땠어요?
요셉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형들은 이제 요셉의 그 생애 옆에 붙어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모함받아서 감옥에도 갇히고 모든 그 고초를 당해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됩니다. 딱 그때 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앞에 오죠. 요셉 한마디면은 그 형들 목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이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와 감옥살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요셉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같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도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형통입니까? 종살이 하는데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감옥살이 하는데 형통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져서 번영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번영하고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형통해졌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 팔아서, 형들이 그 옆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옆에 계시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로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분인나. 한나 옆에 분인나 옆에서 자꾸 한나를 속을 긁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 옆에 사울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그 위대한 시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볼게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네. 옆에 있어, 앞뒤 사람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네. 그 옆에 있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우리를 함께 두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고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의 어디 사업체에 어디를 가시든 함께 세워져가는 그 교회를 예수님은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 이 서드버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갈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우리가 함께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함께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나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을 나의 옆에 붙여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 찬양을 할 때 후렴에 이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 내리도록. 이 땅에도 내려야 되지만요,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충만함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비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의 빗줄기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 나와 생각이 맞지 않아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덮으며 품고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서드버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없으면 우리가 다 가져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함께 모이게끔 해주신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품고 덮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이제 지하의 친교실에 가시면 이제 친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지만 이제 10월 첫 주에 못다한 그 생일 축하, 10월자 생일 축하를 오늘 내려가서 하도록 할게요. 또 감사하게도 이제 다른 모임이 없어서 우리가 밑에를 다 쓸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뒤에 헌금함이 뒤편에 있으니까요. 헌금하시고 또 우리가 이트랜스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형통 가운데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감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